예, 우리가 룻기를 이제 4주 동안 쭉 공부하는데 오늘 이제 그 정말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과연 보아스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 때 가장 처음 이제 모여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데가 부엘세바 같은데요. 근데 그건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성문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겜 같은 데 보면 그게 딱 이제 마을 입구로 딱 들어서면 큰 문이 있고 거기에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 위에 이게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법률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이런 시기서부터 형성이 돼서 나중에 왕들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 텐데 열왕기상 22장 여기 이제 제일 가까운 예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성경 590쪽 어간입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이거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에 나뉘어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여기 광장에서 그랬는데 성문에 있는 방에서 그런 거예요.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부터 그렇게 있었었는데 왕들이 있을 때에도 성문 어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 저 예언서로 가셔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 1238쪽쯤 됩니다. 1238쪽 예레미야 38장 7절에 보면 여기 이제 한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38장 7절입니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왕국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의 전통을 따라서 문에 앉아 있는 그 일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냐? 모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곳만 더 찾아볼 텐데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좀 더 뒤로 가셔서 아모스서를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서 5장을 가보시는데 아모스 5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모스 5장에 보면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볼 텐데 몇 구절 보겠어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은 아까 법률적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바르게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12절에 보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왜 성문에서 그랬어요?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공적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이제 이제 우리 뭐 이를테면 동대문이나 남대문보다 이건 크지는 않은데요. 뭐 그 형태는 그 비슷합니다.
작은 데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문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 성문이 있는 위쪽에 방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파수하는 분들이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구조는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이건 굉장히 이런 시기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 성문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건 이 사람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뭐를 바라면서 여기 앉았느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 사람이 그때쯤 거길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에 와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번역을 잘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을 터인데 아무개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앉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열이라는 숫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 10명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로 축복을 혼인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나중에 관례가 생겨집니다. 그게 아마 이것 때문에 생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나중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제 혼인을 축복하려면 장로 10명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관습이 이때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10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린 정확히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보아스가 여기서 10명의 장로를 청하여서 이 사건의 증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평소에 이 문제를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같이 판결하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청하여서 당신들이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것은 대개 재판 사건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팔려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죠? 그러면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갈 때 모압으로 갈 때 엘리멜렉이 이미 그 소유지를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누군가가 와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할 때 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남한테 팔린 겁니다.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줘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팔려 하니까 4절을 보세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10명의 장로님들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내게 알게 하노라. 만일 내가 여기서부터 제가 말한 것이 옳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그것을 그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미로부터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리가 이제 다시 나오미의 집한테로 돌아오시게 되는 그 땅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과 나만이 이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라. 그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물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밭의 문제,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해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밭을 사가지고서는 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절 보아스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요거를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에게 속해 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한테 이제 주어진 거죠.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근데 아들들한테 주어진 것인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며느리와 관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함의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네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해진 의미는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가문의 이름이 네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멜렉에 속해 있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밭을 사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과부만 둘인 집안을 부양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가문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가게 되죠. 그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데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죠? 나는 그 물으는 일을 하지 않겠다. 고엘의 권리를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봐. 이 사람은 순전히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고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전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책임이 과중하게 딱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일종의 2배 정도의 이제 책임이 딱 주어져요.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엘리멜렉의 자손들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가 물으려면 네가 물어라. 그죠? 그것은 네가 고엘의 역할을 해라. 라고 보에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은 일종의 지문인데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의색에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요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서 주었다는 거죠. 그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이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모든 상황을 알리고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얻게 된 거죠. 그죠?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8절이 보아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9절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졌다. 여기 다시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한 거죠? 기업을 물을 권세를 얻은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의 자녀들의 이름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그랬어요.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2절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으면 말론이 첫째고 기럨이 둘째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자, 4절에 보면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가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기 4장에 와가지고 재미있는데 순서를 말하는데 기럨과 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멜렉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의 첫째 아들이 기럨이고요. 둘째 아들이 말론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럨이 엘리멜렉도 죽었고 기럨도 죽었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왔고 내가 그것을 무르는 자로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르는 자로서 이 사람이 보아스가 할 일은 뭐냐? 첫 번째, 아까 그 밭을, 땅을 자기가 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걸 팔았던 사람에게서 정해진 값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면 자기가 사줬으니까 이제 보아스의 집이 아니고 이게 이 집이 됩니다. 이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모를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 고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그 자기가 무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이마 죽었으니까 기럨을 위해서 기럨과 말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기럨인 것 같은데 그거는 죽었고 말론도 죽었으니까 이제 말론의 아내인 그 룻을 자기가 이제 혼인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말론의 이름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기럨의 이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일이 다 되어졌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직 아예 혼인식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혼인식은 아닌 것 같고요. 13절이 이제 혼인식인 것 같고 요거는 요 사건에 대해서 너한테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인을 할 거니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되게 연극이나 특히 오페라 같은데 맨 마지막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죠? 우선 여인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이 사람들과 이들의 종이었던 다른 여인 두 사람이 더 포함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리고 라헬은 지금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있는 그 근처에서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늘 기억되어지는 여인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큰 조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도 유력한 사람인데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여기 암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마 루시 나이가 이때 정말 젊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이 젊은 여자. 그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추론을 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었는데도 아직 혼인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지난번 혼인해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가 여기서 언급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요 사람들이 다 이 지금 이 보아스의 조상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한 사람 으로부터 너희들이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조상만이 아니고 그 마을의 상당한 사람들이 다 베레스의 이제 후손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축복의 노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이 이루어져요.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곧바로 언급하기를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죠? 그랬더니 다시 이제 노래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인들의 노래예요.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자기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슬픔이다. 이런 여인이 이제 기뻐하는 거죠. 여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워낙 아들 둘이 있었었는데 그 대신에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자 오벳은 누구였느냐 하는 얘기를 17절에 딱 함으로써 여태까지 그냥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한 것이 그냥 그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요거로 봐서 요 룻기는 다윗이 있을 때쯤에 기록된 것임이 분명하죠. 다윗이 아직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생각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그죠? 가끔 가다가 이 룻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무엘 상하와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하였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사무엘 있을 때는 아직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딱 등장을 하진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을 기억할 만한 때 뭐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다시 한번 족보를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18절에서부터 보세요. 아까 베레스와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베레스는 누굴 낳았냐?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베레스 집안의 계보가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쭉 진행되어져 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를 잇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요 맨 마지막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사사기에서 정말 답답한 얘기하고 대조적으로 목가적인 풍경 가운데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골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냥 얘기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고엘이 등장해서 살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사는데 그 삶을 그냥 살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살고 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의 그 선조가 되는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그 몇 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경 역사 전체를 생각해 때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구원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구속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런 구속사적 인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삶이나 그냥 여기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산 삶이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려고 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중요하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편으로는 사사기 전체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는 한 측면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요. 여기 사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 모압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시키고 그게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목가적인 삶 그냥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요 얘기는 뭐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다음서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생각할 텐데 사무엘서 앞부분에 있는 얘기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그것도요. 그냥 어느 집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얘기하고 참 큰 대조를 이루어요.
이제 사무엘서가 진행되다 보면 또 마치 사무엘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얘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굳건히 서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얘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나가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려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요약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쁜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그 속에서 아니면 그 하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이제 사무엘상 하는데요. 거기서도 맨 첫 장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룻기의 마무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방식이 과연 어떠한 것임을 우리들이 잘 살펴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나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유명하게 되기도 전에 어린아이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던 이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반영하고 나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며 옛날 나오미와 룻이 주님에게 의존하여 살며 또 보아스가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던 그러한 삶들을 우리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